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말씀이 힘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인사하실까요? 해피 설. 네. 네. 메리메리 설이라고 해야 합니까? 네. 마태복음 묵상이 주중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목적에 충실하게 유대인들이 단박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과 같은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이 1장, 2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오죠. 이 족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딱딱하다. 무슨 성경에 이런 족보, 이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 족보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구약 성경에 약속하여 예언된 우리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해 주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 기록을 하면서 14대 세 번에 걸쳐서 구분을 두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딱딱딱 14대는 아닙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설명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또 이때 당시 유행하였던 문학적인 양식이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양식인데, 그건 뭐냐면요, 숫자를 배열하여 그 숫자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통해 진짜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4, 3대 이런 세 번에 걸쳐 이런 어떤 14나 3이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특히 14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져 있는 것은 4 플러스 6 플러스 4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 네 번째, 여섯 번째를 조합하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 문학적인 배치를 통해서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보가 끝나면 1장 중반절 이후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13절부터 23절도 이와 연결된 것 같은데, 1장 18절부터 쭉 연결된 예수님의 탄생 소신과 함께 묶여져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때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리아의 친척을 중심으로,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마태는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냐면 이런 정황적인 그리고 족보의 순서에 기록된 어떤 증거들로만 증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출생할 때 이루어졌다. 그리고 태어나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역시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그러면 특별히 모세 오경,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합하여서 한 권으로 보는 모세의 5가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왜 말씀한 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이런 내용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지서들의 글에 지속적으로 시편과 같은 성경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온전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왕이 올 때 그 출생은 이럴 거다. 그리고 그 왕이 태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그 성경 곳곳에서 해놓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 때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신 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들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총 10번 나와요. 구약 성경 여기에서 예언한 것을 지금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3번 정도 반복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 누구의 글에 말씀하신 바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이루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3번 반복하고 이와 관련돼서 비슷한 표현이 한 번이 반복돼서 2장에서만 4번이 반복이 됩니다. 총 10번의 그런 기록 가운데 4번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증거하는 일, 당사자들,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감당하도록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방편이 뭐였느냐? 1장 18절 이후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요셉에게 총 3번의 꿈이 꺼져요. 3번의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런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맞아들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도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마태가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요셉 가족의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에 출애굽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즉 구원을 얘기하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종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런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태어난 아기 예수가 온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줄 메시아이신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치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1장과 2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설날 맞죠? 다들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셔서 죄송해요. 설교를 심각하게 듣게 해서.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묵상을 시작하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은 그래,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왕이신 것이, 어떻게 선지자이신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이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 글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찾아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딱딱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약속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마태복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 일이 진행이 돼요. 꿈이 영민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위에 참 몇 분 계십니다.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젯밤 꿈에 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 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위에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단순히 꿈에 주의 사자를 만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것만으로 움직였을까? 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꿈에 이전과 다른 좀 더 특별한 꿈을 꾸었고, 좀 더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올 만한 꿈을 꾸었는데, 그런 꿈을 꾸시자마자 여러분은 곧바로 그 꿈대로 행동하시나요? 요 질문.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만약 그러신 분이 계신다면 전제가 있을 거예요. 왜요? 그 꿈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나 삶의 태도나 삶의 습관에 맞아떨어지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꿈에서 증거가 되어졌거나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내게 도전을 주었거나, 그러면 꿈을 꾸면 곧바로 꿈에 그랬어, 바로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그 꿈이 너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데 곧바로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 따라 행동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첫 번째 나눌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꿈을 통하여 꿈을 의지해서 움직인 그 걸음이 굉장히 곤란한 걸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과연 얼마 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누가복음에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러 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막 해산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을 추스리는 기간도 필요했을 게죠. 그래서 대개 뭐 한 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일수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꿈에 갑자기 할례 받은 지 엊그제 됐고 아내는 여전히 해산을 하고 나서 몸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빨리 이 밤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것도 짐 싸서 며칠 안에 내려가라. 이게 아니고 이 밤에 빨리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은혜와 시험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요걸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과연 요셉은 꿈만 꾸고 그 꿈을 의지해서 움직였을까?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꿈만 가지고 움직인 요셉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먼저 1장 1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요셉이 마리아가 정혼했으니까 좋죠. 유대의 결혼 풍습은 대개 정혼 관계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결혼 상대자로서 인정을 하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정혼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한 상태지만 같이 지내지 않는 상태예요.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통하여 이제 결혼한 사이가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텀이 1년 정도 텀을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정도 텀을 두는 사이에 세상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셉이 심란했을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짓을 이렇게 하면서 심란했겠지만 그의 마음에 이걸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야,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의인, 의롭다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고 인정을 해주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의 삶이 올바라서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일컬어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수단이 뭐 사실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본다거나 환청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하나님과 혹은 주의 사자와 대화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만약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주의 사자나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인의 정서는 어떤 정서냐면 야, 저 사람은 의인이 분명하구나. 그의 삶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한 게 아니겠냐.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니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출생의 통로로 이용을 받을 거다, 쓰임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만히 맞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고 지켜줘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마태가 평가한 겁니다. 의인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히브리어 신약성경에는 이 의인이란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내포져 되어 있냐면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를 꿈속에서 만나서 그 천사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얘기를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라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 그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올바른 태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주의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 그걸 그대로 쑥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턱이 없으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속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태여 설명할 필요 없이 요셉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같아. 야,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셉은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이랄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랄지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라도 무언가를 딱 보여주고 뭔가를 들려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아닌가? 라고 금방 탁 연결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없었다면 꿈속에서 천사가 나와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어떡할까요? 곧바로 마음에서부터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를 들어볼까요? 1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와의 정혼 문제. 요셉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평소의 수용이나 태도가 없었다면 정혼 기간에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되냐면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고하고 마리아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까발리는 요셉은 아무런 잘못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함을 지켜놓으라고 인정받아야 할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율법에 정한 간음한 여인에 대한 것들을 율법의 문자로 지키지 않고 무엇으로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원래 요셉의 성품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철저히 문자로 지켜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정의롭고 율법을 1.1획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문자적으로 지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공의도 있지만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혼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는 충격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한 행동이 뭐예요?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고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마리아를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말씀의 가치나 말씀의 원리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려고 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라고 정죄와 판단으로 들이매이기 전에 그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먼저 볼 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덮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아픔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장과 2장을 거쳐오면서 총 3번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마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현몽하여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이 단어가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현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빛나다, 나타내다, 강렬히 각인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하고 그냥 진짜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 말은 뭐죠? 중의적인 의미인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냈을 때 성경의 기록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빛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빛 가운데 나타난 존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나타날 때는 형상 없이 나타나서 강렬한 빛 가운데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천사도 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런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빛나는 환경 속에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생하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번의 꿈 가운데 분명한 지시사항이 있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이 분명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들려줘요. 그 말은 뭐죠? 큰 설명하지 않아요. 본문의 기록은 마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호세아에 있는 말씀 가져온 거고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가져온 거고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가져온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했다는 뿐이지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그러지 마라, 마리아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분명하게 그 꿈에 반응해서 내려가는 것 순종합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 순종합니다. 왜요?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그 꿈이 너무 놀라워서, 그 꿈이 너무 벅차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서 그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늘 일상이 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셨을 때 그 사인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내디딜 수 있는 인생의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꿈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된 말씀, 성경 66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가치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고 어떤 계기를 주실 때, 요셉은 꿈을 통하여 계기를 주신 거고 어떤 성경의 선지자들은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신 거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나눔을 통하여서 목장 모임의 권면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뭔가의 사인을 탁 주셨는데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리고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긴가 민가 고민하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외면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겠어요.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 말씀을 채우셔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요셉의 가족이 어떻게 헤롯이 죽일 것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 나도 모르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네 아기 죽는다. 그 말씀을 신뢰해서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챙겨서 바로 떠난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강렬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꿈 한 번 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2023년 이렇게 말씀을 채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채워지는 말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기를 만날 때, 꿈, 환상, 환청, 기도, 상황, 나눔, 관계, 수많은 방법들과 도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사인이 임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지금 은혜의 문을 여시는구나. 라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추구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순종은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와 시험의 차이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은혜와 시험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채워진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계기를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일어나는 모든 실제적인 사건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가늠할 수도 없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도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오는 걸 아시고 미리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인과 경고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지금 내 상황에 이런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사인을 분간하지 못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믿음을 연단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주의 사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깨달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은혜가 뭐예요?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게 하지만 그 절망을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절망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나아가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